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천년왕국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수세기 동안 이어진 논쟁인데 그 핵심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바로 이 한 구절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정말 문자 그대로 천년일까요? 이 미스테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입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종말론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의 끝 이런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틀을 알아야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천년이 대체 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답변을 보고 왜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까지요. 자, 그럼 바로 가보시죠. 자, 이 천년이라는 미스터리한 기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름도 좀 비슷한데요. 바로 후천연설, 무천연설, 그리고 전천연설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후천연설입니다. 이 관점은 뭐랄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의 평화로운 황금시대, 즉 천년왕국을 만들어내면 그 완성된 무대 위로 그리스도께서 딱 하고 재림하신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성장 스토리처럼 보는 거예요. 복음이 결국엔 승리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죠. 특히 청교도들이 이 견해를 많이 지지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땅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천연설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없을 무우자를 쓰는데 천년 완국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딱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천년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상징적으로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따르면 천년왕국은 미래에 올 어떤 황금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엔 여전히 악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터로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전천년설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앞전자를 써요. 천년왕국 앞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이 관점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정리하신 다음에 진짜 문자 그대로 천년짜리 평화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죠? 역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등장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널리 퍼졌던 견해고요.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사건들의 예고편처럼 읽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둘째, 그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의 실제 기간이냐 아니면 상징이냐. 이 두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모든 논쟁의 진원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부분, 살아나서, 그리고 첫째 부활. 이 두 단어가 말 그대로 해석의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게 과연 영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걸까요? 보세요.
만약 첫째 부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해석하면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럼 무천연설이 말이 돼요. 하지만 만약 이걸 미래에 있을 실제 육체적 부활이라고 해석하면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럼 전천연설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작은 해석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죠. 사탄을 결박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천연설은 이걸 목줄을 쥔 상태 정도로 봐요. 사탄이 으르렁대긴 하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걸 완전히 막지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신다는 거죠. 반면에 전천연설은요? 이건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아예 아무 활동도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을 읽는 방식의 차이예요.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마치 역사책처럼 시간 순서대로 읽습니다. 19장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20장에서 사탄을 가두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순서가 딱 맞죠. 하지만 무천년설은 잠깐만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 즉 교회 시대를 여러 다른 카메라 각도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의 모음집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나 신학자들만의 논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셋 중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고 뉴스를 해석하고 심지어 투표하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해 라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전천연설을 믿으면 세상은 어차피 점점 나빠질 거야. 사회를 바꾸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무천연설은 그 중간쯤에서 세상을 바꾸진 못해도 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겁니다. 정말 다르죠?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후천연설, 특히 신율적 구천연설 같은 경우는요, 복음이 퍼져나가면 결국 사회의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걸 기독교 재건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신학이 어떻게 현실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희망을 두고 계신가요? 세상이 점차 나아질 거라는 진보에, 아니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극적인 개입에, 또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인가요?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바로 오늘의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믿느냐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이 가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오늘의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